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0면 전후에 있습니다.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몬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보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벤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암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나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스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기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의 왕 옥의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사나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와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단 동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 시대 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에게 그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서 땅을 분배했던 기업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 잘 보면 가족을 따라서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가족을 따라서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기업 상속에서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데서 가문인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길의 자손도 나오고 가족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이 경계 지역의 경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정착되어진 이 공동체가 서로 잘 질서를 지키며 분배받은 땅 지역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르우벤의 기업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스본이 중심이 되었고 갓의 기업은 요단 전역과 야복강 동쪽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므낫세 반 지파는 바산왕 옥의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람을 언급해 주시고 선지자 발람과 레위의 언급을 보면서 현재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언급해주고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통하여 배교의 위험성을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배교했던 모습을 다시금 떠올려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또 마지막 저희들이 읽었던 33절에서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언급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레위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자산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이라는 지역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땅도 가족 단위로 분배되어서 이스라엘이 그냥 한 개인마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질서로서 지파를 나누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에 나왔던 이 발람을 언급함으로써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을 정복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방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서쪽에서 가나안 땅 7족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배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이 발람이라는 이름을 넣어줌으로써 그들에게 기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들을 넘어뜨리려는 그 세력들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좌절시켜셨다라는 거죠. 그런 많은 유혹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끊으시고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을 22절에 발람을 다시 한번 언급하심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에 읽었던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재물과 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동편과 서편의 위치에서 레위 지파는 백성들을 돕기에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레위 자손에게는 특별히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땅 분배를 신뢰하고 또 22절에 나왔던 대로 발람을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그 위험을 경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을 통해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큰 기업이심을 기억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요단 동편에서 땅은 이제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시온 왕이 다스리던 지역, 갓 지파는 길르앗과 암몬 지역의 절반, 므낫세 반 지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바산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 내용입니다. 예전 중국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1832년부터 1905년까지 활동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일찍부터 중국 내지, 중국 내륙의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의사였던 숙부님의 밑에서 의사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숙부라는 분이 종종 이 조카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그 급료를 월급을 잊어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깜빡깜빡해서 월급을 주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생활이 막막했지만 허드슨은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배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급료를 받지 못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주머니에 동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길을 지나가다 구걸하는 이에게 전부 다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우편함을 열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는데 장갑 한 켤레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그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누군지를 모르는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중국에서 사역을 이어가던 그는 한동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업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삶을 통하여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정복하고 12장에서는 그 지역을 정복했던 큰 두 왕과 동편의 두 왕과 서편에서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꾸 여호수아 말씀에서 전쟁 이야기도 재밌긴 하지만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을 언급해주고 13장에서도 동편의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하여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모세 시대에 목초지가 그들에게 가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축을 키우기 좋았던 동편에서 그 목초지가 좋은 땅을 모세에게 먼저 요청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르우벤은 요단 동쪽 남부 지역을, 갓은 중부 지역을, 므낫세 반 지파는 북부 지역을, 그래서 바산과 시온을 정복했던 그 땅들을 이 두 지파 반이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 절에 33절에서는 전혀 동편 이야기가 아닌 레위 지파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13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오늘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막과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했다라는 것이죠. 잘 떠오르시는 11조가 구약에서는 세금의 개념이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그 11조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쓰여지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막과 성전을 유지하는 돈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11조를 잘 드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당이 많이 세워지면서 이제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그렇게 변질됐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또 지파 12개, 나머지 11개 지파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성업도 내어주고 그들이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땅은 어찌 보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자 힘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땅도 좋은 땅을 힘있던 지파에게 주셨던 것은 아니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땅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에게 참된 기업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참된 기업을 무엇을 주셨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땅과 재산과 눈에 보이는 성공을 기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장 눈에 보이는 만족과 돈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르우벤 지파도 동편에 비옥한 목초지를 얻고 비옥한 땅을 얻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압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역사는 증언하고 있죠. 세상의 기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가장 강력한 기업이라 불렸던 노키아나 소니나 이런 일본의 수많은 전자기업도 있었지만 시대를 잘 읽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기업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저희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업도 한데 그런데 나라는 또 어떤가요? 한때는 부강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에 잘 유지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사는 국가들도 많고요. 또 한때는 약한 나라였지만
전쟁으로 인해 무너졌던 나라였지만 불과 한 70, 80년 만에 이렇게 강대하게 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유일하게 해외 원조를 받았는데 원조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기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도 아쉽기도 했겠죠. 우리가 예배자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땅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겠지만 땅을 기업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자이셨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절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결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는 참된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 기업으로 삼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과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훈련 과정 속 힘들었지만 그런 과정 하나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배웠고 또 선교지에서 그 현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업 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에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나온 이 땅 분배는 단순히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이 영적인 진리를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땅과 재물을 기업으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사라져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하나님만을 붙드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감사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닌 하늘의 영원하신 기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쫓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순종함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